5장 6절이에요. 두 번 읽을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의 어른이나 교회 가르침을 받는 젊은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어린이나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란 말은 뭐냐면 강하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여기서 강하다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믿지 않고 죄짓는 사람한테 벌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살면 복을 주실 만큼 충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능하신 이런 뜻이에요. 능하신 능력, 손이란 말은 능력이라는 뜻으로 써요. 힘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는 강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우리가 이따 배울 거예요. 때가 되면이란 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온대요.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면 반드시 그때가 온대. 어떤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때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때라는 말은. 아무 날이나 다가 아니라 하나님 딱 그날 있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딱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때가 되면 뭐냐면 반드시 그날이에요.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하는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속에서 배우기로 하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우기로 해요. 세균,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몸에 좋지요. 많이 먹어야잖아. 막 무럭무럭 먹어야지. 그래서 쑥쑥 크고. 아니죠. 세균은,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아요. 우리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서 심각하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돼요. 그런데 세균처럼 우리 영혼에 아주 나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란 건 뭘까요? 바로 이런 뜻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막 높여. 그리고 잘난 체. 그리고 나는 자기를 절대 낮추진 않아. 나 혼자 잘나서 그리고 혼자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글쎄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고. 그러면서 절대 자기를 낮추진 않아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그걸 보고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이라는 말이나 거만한 마음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망한대요. 망하는데 제일 앞장서 있대. 그리고 넘어지는데 맨 앞에 서 있대.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해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제일 먼저 넘어져요. 이것은 성경에 써 있는 말씀.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거든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왔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하다는 건 그럼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자기만 막 높이는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줘요? 존중해줘요. 이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겸손하면 어떤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뭘 줘요? 하나님이 보상해 준대. 뭘 줘요? 재물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신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도록 영광받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한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교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겠죠.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하게 해요. 세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들듯이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까 목사님 이 말이 이런 뜻이라 그랬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첫 번째, 두 개 나왔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운데는 뭐였을까?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성경에 써 있을까요? 한번 성경에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누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순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그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거. 왜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게 겸손한 거지? 성경에 써 있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성경은 또 새끼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고 나도 신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십자가 지기 싫어. 안 질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누구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요. 마귀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 예배 드리기 싫다. 교회 가기 싫어. 욕을 하고 싶어. 증거가 미워진다 막. 가지고 그냥 따돌리고. 그런 나쁜 마음이 막 들죠. 악한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용서하죠. 사랑하죠.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나쁜 생각이 막 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속에 있는 죄의 마음이고, 나를 갖고 꼬시는 사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요? 예수님 마음. 우리는 모두 다 누구 마음을 본받아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있네요.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대요. 누가 인도한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누구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요.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엔 성령님이 오신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누가 인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성령님이 하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동생 사랑하고 형아 언니 오빠 사랑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막 나쁜 말하고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옳은 길로 반드시 선한 길로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높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높이시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 교만해져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하신 발로 반드시 우리들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요.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주정헌금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 그리고 예물을 받으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